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혼란스러운 의료계 속히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성도들이 평신도 세미나 통해서 신약교회 회복의 꿈을 함께 갖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입술을 벌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정치적인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멋진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의료계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중재안이 잘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신약교회 회복의 꿈을 함께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연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아버지 주간에도 아버지 평생을 다녀오시는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방향을 서로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삶 중보기도 아버지 하나 많은 재언신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 팀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하여 힘을 모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할 때에 나도 아버지 하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버지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계속 부르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라니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하루하루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복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시고 또 오늘 4월 첫째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과 토요일 목자연합 수련회를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치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아버지 사역하느라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아버지 이틀 동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해드리면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이 같은 섬김의 아버지 하나님 문화가 우리 목장에 그리고 우리 부서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닮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로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에는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어 이 시대에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들이 아버지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스러운 의료계도 아버지 빨리 정상을 되찾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 아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평신도 세미나를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 가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 원하시는 교회 신약교회의 아버지 정신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들을 함께 꾸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작은 것 드리면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일평생 청지기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적 섬김으로 목자연합수련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서부터 아마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찬양, 진행, 식사, 간식, 주차, 안내, 방송 한마음 되어서 있어주신 성도님들 우리
오셔가지고 뭐 다 많이 애써 주셨는데 또 기도로만 또 이렇게 동역해 주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영상에 좀 담아보느라고 한 순서도 빼놓지 않고 그냥 다 담아보느라고 좀 영상이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영상 보면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무엇을 생각하는 상상이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시 형제의 친구 가정이었습니다. 시 형제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구 모임에서 자신이 최근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 후로 D 형제 부부는 목자 모임을 꾸준히 나오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생명의 산공부도 수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환경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집 안 가고 나 넷이 빛이 달고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을
일어나 본다. 이게 웬일인가? 모두 없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천안아산 제자교회 박원승 목자입니다. 참석하게 된 동기는 이번 또 수련을 통해서 목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새롭게 도전받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것은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또 섬겨주시고 또 맛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또 봉사로 섬겨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이 참 은혜스러웠는데 교육 내용 하나하나가 유익했고 또 감동이었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목장이 구성되지는 않았고 지금 가정교회를 처음 접하게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다들 되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은 제가 잘하지 못해도 목자 공여의 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일대의 협상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전 강의 들으면서 계속 웃느라 그런데 웃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들이 생겨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쭈면서 그 안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사랑의 교회 목자 3년차 백승주 목자. 수련회를 처음 와봤는데 정말 좋은 거 많이 얻고 또 도전도 많이 받고 갑니다. 이 수련회 준비해주신 행복한 교회 목자 목녀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모든 설문조사 결과까지 어떻게 좀 이렇게 느끼셨는지 다 받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 다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행복한 교회 다니자고 그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 돌봄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이 돌봄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다고 그런 또 후기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고 계속 드리겠습니다. 목자 임명식 4부 시간에 일본 도쿄 목장 김건혜 형제님이 목자로 세워집니다. 많은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내일 일일 특세 있습니다. 공동체 금식 일일 특세 내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제6기 기도의 삶 세미나가 지난 화요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시작하신 14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6기 중보기도회 4월 29일부터 6기 중보기도 시작되니까 많은 재헌신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3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그 10개 중보기도 팀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단톡방을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회라고 해도 하나님이 합심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기도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려가다 보시면 QR코드 한번 찍으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청해 주실 때 또 참고하시라고 지금까지 현황도 그래프로 붙여놨습니다. 안무 아직 0인 분 그런 팀도 있고 또 많은 팀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안 한 거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효선 목자님, 노윤정 목녀님이 섬기시는 신관 중앙 목장이 선교 후원을 위해서 커피와 차 행사 로비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공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신관 중앙교회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많은 동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아세례식 어린이 주일에 유아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 5월 5일 날 있으니까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교육자들에게 내주시면 됩니다. 총목자 모임은 4월 마지막 토요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국 만나 목장에서 분가한 김성은 목자님께서 섬기시는 목장은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기곤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브라질 목장 생겼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쭉 보여드리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대명 전정원 집사님 볼리비아 목장이신데 12일부터 14일까지 용인 성심교회로 평생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 박명일 유지양 집사님의 그 아들 박태준 형제님과 신유경 자매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수요일마다 저랑 예비부부의 삶을 하고 있고요. 4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에 루이비스 컨벤션 1층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옥 선교사님 12일 금요일 15일 월요일까지 우리 교회 방문하시게 됩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외우신 분들 한번 눈 감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번 거는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축복하며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지휘자님 이렇게 하시면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따라했거든요. 뒤에서 저기요 4층에서도 막 따라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의 멤버가 되라. 좀 제목이 깁니다. 기도는 긴 팔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긴 팔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상한 전쟁 하나가 나오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적군인 아말렉이 이겼죠. 팔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어요. 그날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기도의 삶 공부를 할 때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는 시간을 가져요. 돌아가면서 모세가 돼보기도 하고 또 아론이 돼보기도 하고 훌이 돼보기도 하고. 사람은요,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오래 남고 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더 오래 남아요. 이런저런 기도 실습을 해보면서 기도는 신자의 삶에서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 복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출애굽기 17장 그 본문의 마지막 절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 앞에 이라고 돼 있고 밑에 가면 각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그래서 이제 손을 드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NIV 영어 성경은 그 부분에 각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뭐 전력이 우세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건데, 그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모세의 손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신 거다. 이거죠. 곧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기를 결심하신 거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는 긴 팔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손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 멋있으라고 드는 것도 아닐 테고. 왜 들죠? 싸움에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나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항복. 그러니까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주께 항복합니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건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가 내 머리도 넘지 못하는 기도, 내 방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을 넘고 내 경험을 넘고 내 능력도 넘고 하나님 나의 한계까지 넘어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까지 상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까지 상달이 되는데 뭐 육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뭐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고 그러지는 절대 않겠죠. 다스마 목장의 목자이신 정진승 목자님께서 지난 주간에 목자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미국 장기 출장 중에 귀한 영상 선물을 받았네요. 여기는 이스터 홀리데이로 그저 가족 휴가로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부활절 찬양 예배 영상 속에 우리 행복한 교회의 분위기가 진정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마지막 다윗 참모단과 함께한 Every Praise를 정교윤이 춤을 추며 함께하는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이 또한 얼마나 아쉽던지요. 아이들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르신들도 모두가 즐거워 보입니다. 조금 떨어져 보니 행복한 교회가 이름대로 정말 행복해져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뿌듯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요 다 애국자가 돼요. 교회도 이렇게 한인교회 별로 없는 곳에 가면 정말 모국어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느끼게 되거든요. 목자님이 지금 계신 곳이 이제 미국 더블린이라는 곳인데 시차가 한 13시간 정도 나겠죠. 예. 그리고 주위에 현지 교회들은 많은데 그 한인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자님이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기도하시겠죠.
주중에 안부 톡을 드렸더니 무엇보다 목장 모임을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그런 단문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목원들에 대한 중보기도가 그곳에서 더 깊어지시겠죠? 시간은 13시간도 더 차이가 나는 먼 곳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 신기하죠. 정말 기도는 신기해요. 우리는 인간이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기도의 결과물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는데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적인데 오늘부터라도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게 기적이구나, 이 기적을 경험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시작한 기도의 삶 세미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 특히 중보기도가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사역에 초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초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기에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구해야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자아이들 키우시면 그 남자아이들이 자라면서 한참 그 합체 로봇을 좋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카봇 뭐 이런 것, 그렇죠? 합체가 되어서 완전체가 딱 되면은 비로소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 로봇이에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 중에서 두 분이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두 분이나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해야 비로소 완전체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기도 사역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체 로봇을 보면은요, 합체하기 전에도 각각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렇죠? 걔네들도 각자 무기도 있고요, 재능도 있어요. 수준과 급이 비슷한 애들이 이제 합체를 하면 이제 완전체가 된다, 이런 개념의 로봇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이 중보기도 완전체 중에서 우리 말고 그 두 분은요, 우리랑 급이 달라요. 그렇죠? 그분들은 둘 다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중보기도 완전체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 드림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게 기도의 삶에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어느 집사님이 회사 출장을 자주 다니셔서 이제 항공 마일리지가 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출장은 그 마일리지를 써가지고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로 다녀왔다 그럽니다. 처음으로 타보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좋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거의 안 타보시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뭐 저도 못 타봤습니다만, 이코노미는 조금만 의자를 뒤로 젖히려고 해도 막 뒷사람 눈치가 보였는데, 비즈니스는 거의 누워서 갈 정도로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이코노미 가격을 냈는데 이래도 되나? 그래가지고요,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하다가 막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네 그렇게 스튜어디스를 맞이하고,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즈니스로 오가니까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몸이 뭐 비행의 여독도 없고, 야, 이게 이제 돈값을 하는구나 이게. 예. 그렇게 한번 비즈니스를 누려보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마일리지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모으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도의 삶 두 번째 시간에 드립니다. 무슨 말 하려고 드리냐면, 좋은 것 경험해 보면은 빼앗기기 싫은 거다, 이 이야기.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특권이고 복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그거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누려본 사람은 절대 이것을 부담이나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더 많이 해서 그 복을 더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중보기도자들이 되세요.
요새야 초등학생까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학교에서 방학을 하죠. 방학을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뭘 짜주시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생활계획표는 이제 우리들이 집에 가서 이제 동그란 시계 그거 그리는 거 우리가 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쭉 짜주시는 게 뭐냐면 비상 연락망. 그렇죠. 선생님이 반장한테 연락하고 반장은 누구한테 하고 이렇게 해서 긴급한 일이 다 전달이 되게 하는 그 비상 연락망.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하나님께도 비상 상황이 있을까? 비상이라는 것은 뜻밖의 긴급한 사태 이건데 하나님께 뜻밖의 사건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뜻밖이라는 게 있겠어요? 비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뜻밖의 사건이.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요. 새벽 기도 안 하던 분들도, 금식 기도 안 하던 분들도 그때는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SOS를 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그 SOS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비상호출을 받으시고 비상 연락망을 돌리셔서 그분이 하실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필경대에 보면 중보기도함하고 노란색 중보기도 카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 긴급 이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은 물론 거기다 써내기도 하지만 써낸과 동시에 이제 그 팀장님께 톡을 드리죠. 예. 그러면 그것이 거의 뭐 10분 안쪽으로 다 대원들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내 기도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긴급 기도를 받을 때는 있는 그곳에서 1분 이상은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간은 몇 번이나 이 하나님의 비상 연락막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런 문자가 올 때마다는 당사자가 일단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다급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난 네 기도가 필요해 라고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그분의 아픔에 동참함과 동시에 나에게는 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사람의 삶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에 내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 그 팀의 멤버가 된다면 그 팀은 얼마나 환상적인 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비상호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서 그 일을 같이 이뤄낼 누군가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욱 신경 써야 될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신자라면 모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하고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님께 인도받으면서 산다는 것, 이게 곧 성령 충만인데 이걸 앤드류 머리라는 신학자는 전적인 항복, absolute surrender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뭘 드려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입니다. 그래서 surrender예요. 이번에 목연수 주강사였던 이경준 목사님이 제일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 가정교회에 대해서 쭉 뭐 얘기하셨는데 첫 시간에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의 그 예인데 그 예를 똑같은 예를 시간마다 그 똑같은 예를 들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가장 강조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의지다. 사랑은 의지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싶어요. 좀 고치라고. 근데 그 말을 하면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위선인가요? 그렇죠. 원래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안 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그쵸? 성인군자죠. 근데 거기다가 그래 사랑해 여보 이 말까지 했다고요? 위선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 아니라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 아니라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영성이에요. 기도원에서 받는 영성은 다 가짜예요. 왜요? 내려오면 다 똑같아지는데요. 은혜 받고 내려오면 다 똑같아지는데요. 그건 가짜죠. 하지만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주님 닮아가는 게 영성이잖아요. 주님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니까 이런 게 영성이고 이게 성령 충만하는 내 의지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의지를 반만 드리면 half surrender가 되는 거겠고 거의 드리면 almost surrender가 되는 거겠고 완전하게 드리면 앤드류 머리가 말한 대로 absolute surrender가 되는 거죠. 전적인 항복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의 멤버가 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신령하다는 거, 영적 성령 충만하다는 거, 여기에 대한 오해였거든요.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많으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고 방언하고 그럼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13장을 쓴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화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칼빈 해가지고 이 사람은 거의 알아요. 칼빈 이름이라도 이 칼빈이 고린도 13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책망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신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대명케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사랑장 되게 사랑 되게 해서 아름다운 장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 책망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너희들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의 유익, 그게 제일 우선이었어요. 누가 우상신전에서 밥 먹자고 불러주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신전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가 밥 먹자 나랑 불러주면 그걸 자신의 사회적 인맥 쌓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 놓치면 죽는 줄 알고 거기 달려가서 밥 먹었거든요. 그 모습 보고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저 우상신전에 가서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그건 나랑 상관없어. 왜? 내 인맥 쌓아야 되니까.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너희 주장만 옳다고 하며 네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은 전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무리 방언해도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항을 하는 우리의 본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리는 거죠. 전적인 항복.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기도 부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기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까? 그 말은 아주 대단한 경지입니다. 아주 대단한 경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이거예요. 야, 네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해. 다 조치해놨어. 그러니 걱정 말고 너 지금 내가 부탁하는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SOS를 쳐서 그러는데 이 사람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믿고 부탁하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의 의지를 순간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뭔가 이거죠.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이거예요.
이번 목연수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대명 목장 식구들이 크리스마스 때 한 작은 연극을 이번 목연수 때 다시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딱 보고 나서 이거는 어떤 연합 집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제 소원도 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나가면서 삶 공부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것, 이건 정말 가정교회 내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 목사님들이 이제 목자 목녀님들 이번에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런 격려 동영상을 40초짜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14분이 다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격려 영상을 그렇게 웃기게 만든 목사님도 가정교회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게 이제 14개를 이렇게 보니까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한 사람만 하면 괜찮은데 14사람이 이게 영상으로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나래도 웃겨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행복한 교회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개그에 진심이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섬김이니까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여튼 대명 목장에서 한 연극 제목이 뭐냐면 견고한 진들의 목장 모임. 오늘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absolute surrender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전적인 항복이 잘 안 되는, 그게 견고한 진. 다른 부분보다 유독 이 부분에선 포기가 잘 되는 거, 그거 정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의 멤버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은 이렇게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항복이 잘 안 되는 이 부분 내가 알거든요. 이번 주간에는 좀 더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번 주간에는 좀 더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노력할 테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가 되게 야속해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은, 근데 또 회사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자를 찾는 거예요. 대기업 외에는 다 경력사원들을 찾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놓으면 당장 실무에 투입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요. 지금 하나님께 SOS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는 비상 상황은 아니지만 SOS를 친 사람한테는 비상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이런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겠죠. 하나님이 콜하실 때 금방 그 콜을 받을 수 있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겠죠.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뭐 진동으로 해놓거나 그랬더니 못 받아요. 그래 오래 지나지는 않았어요. 뭐 10분 안쪽이에요. 늘 이제 확인하니까. 근데 하여튼 나중에 보고서 10분 있다가 목사님께 갑니다. 목사님 부르셨나 봐요. 그럼 목사님은 항상 그때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됐어요. 다 끝났어요. 됐어요. 다 끝났어요. 내려가세요. 목사님은 그때 제 도움이 딱 필요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혼자서 뭐 애써 해결하시든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네 그러면서 내려왔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비상 연락처를 훑어보시면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실까 찾으실 때 하나님 눈에 1차적으로 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신입사원이 아니라 언제라도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경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의 경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경력자는 뭐 처음부터 경력자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신입일 때가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고 훈련했겠죠. 기도도 마찬가지.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직접 해봐야 훈련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복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고 중요한 곳에 밑줄 치고 감명을 받는다고 해서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 기도를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어느 권사님하고 갔는데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뭐 기도 잘하시겠지 하고 이제 그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제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잘 못했지.
뭐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날로 시험에 드셔가지고 몇 주를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나도 잘한 건 아니죠. 뭐냐면 미리 신방을 가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뭐 잘하겠거니 그 정도는 못하시겠어 그런 거죠. 하지만 아무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들은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암만 이렇게 가르쳐도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하는 기도, 설교 끝나고도 기도하죠. 그다음에 목회 기도, 헌금 끝나고 하는 게 목회 기도다. 그거를 3공부 때 하는 기도 이거 다 녹음했어요. 이분이. 제 기도만 녹음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장로님들이 하는 기도, 중직자들, 목자 목녀들이 하는 대표 기도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이거 너무 좋다는 건 다 녹취를 했어요. 녹취.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제 내 자신의 말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진짜 엄지척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난 기도 잘 못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문 열리게 해달라고요. 암만 제가 기도해드려도 기도문 안 열려요. 안 열린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문이 열릴까?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돼. 언제든지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도 네가 문을 열어라 그랬잖아요. 그 문도 내가 여는 것이고 기도문도 내가 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대표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는 목자 목녀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그 기도 3분, 그 기도 5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정제된 기도문입니다. 정제된 기도문. 그걸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반복적으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기도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5월부터 시작하는 3기 중보기도도 기도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SNS를 하는 거지만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문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면 3개월 동안 90번 할 수 있습니다. 90번 하면 그 기도문을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삶 중보기도, 이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실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경력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비상 상황에서 믿고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헌신하시면 되잖아요. 아까는 내가 주님 앞에 전적인 항복해야 될 부분 뭔가. 또 하나, 하나님, 내가 기도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번에 10개 중보기도 팀 중에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헌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설교 듣고 감동하는 시간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재헌신해 보는 거, 결단해 보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SOS를 받고 성자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네 기도가 있어야 가장 강력한 원팀이 된다. 그러시면서 나를 찾으실 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재헌신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전적인 항복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제 입으로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도 노력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제가 10개의 중보기도 팀 중에 하나 또 들어가서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재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전적인 항복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이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도팀에 들어가 기도를 연습하게 하시고 기도에 있어서는 경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주님께 아버지 하나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린도 교회 같은 책망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영성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기 싫어도 하는 영성, 아버지 하나 하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제하는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 자연스러운 영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한자를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사역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주의 아버지 하나 고유한 사역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광을 아버지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이 중보기도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 중보기도의 문화가 더욱더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아버지 하나 원팀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아버지 기도의 연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의 멤버로 저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연습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